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눈을 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셔서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헛헛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과 욕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의 것만 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 본문 말씀 중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은 사사기와 연결된 책입니다. 룻기가 중간에 있었지만 사실 룻의 시대도 그렇고요. 사무엘의 시대도 그렇고요.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사사시대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둡다고 여겨지던 그때가 바로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나의 상황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불임 여성이 겪어야 할 수치와 수모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의 깊이와 넓이가 아닐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수모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엘가나가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연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끼리의 정략 결혼도 물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내 남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요, 여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무너진 도덕성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엘가나는 역대상의 기록으로 족보를 따져본다면요,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에요. 엘가나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를 또 드려요. 둘을 드려요. 이 얼마나 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아내를 아내로 드리는 대를 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적인 기준이었음을 보여주는 시대적 상황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엘가나는요, 한나를 사랑했대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브닌나와 브닌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보다요, 더 많은 제사의 제물을 주었습니다. 갑절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니까요, 말 그대로 2배가 아니라 분에 넘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훨씬 더 많은 양의 그 제물의 분깃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한나에게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받아야 할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나가 엘가나로부터 받고 싶었던 위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나가 받고 싶어 했던 위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1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야, 야, 그게 무슨 울 일이야? 야, 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울 일이야? 라고 말해요. 지금 한나에게 이 말이 위로됩니까? 지금 한나에게 재물을 두 배, 갑절만큼 주는 것이 위로가 됩니까? 물론 한나는 엘가나를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엘가나가 하는 그 말은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엘가나가 하는 말이 그녀의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에요. 엘가나가 그 위로랍시고 하는 말은요, 한나의 마음에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라리 이럴 때는요, 입을 닫고 그냥 마음으로 그 상대를 안아주는 것이 훨씬 위로가 됩니다. 아내가 울고 있어요? 그럼 그냥 울어주세요. 아내가 기뻐하고 있어요? 같이 기뻐해 주세요. 로마서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울 때 그냥 같이 가서 그 옆에서 때로는 입을 닫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왜 이렇게 아파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자체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저 아이가 없음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슬프게 했던 것은 바로 옆에서 자녀를 숨풍숨풍 낳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인나라는 라이벌, 분인나라는 적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이 남들에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요. 내게 없는 것이요, 남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더 바닥까지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지하까지 끌고 가는 것은요, 나 자신만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비교하는 마음이 훨씬 많은 그 경우가 됩니다. 만약에 분인나에게 아들이 없었더라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없었더라면 하나는 괴로웠을까요? 물론 괴롭긴 했겠지만 지금만큼 괴롭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나가 불임 여성이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데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한나를 괴롭게 했던 원인을 제공한 그 분인나도 있었지만요, 더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과연 왜 이렇게 하셨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슬프게 하셨냐는 거예요. 고작 인간 따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나가 그녀에게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올라가다가 갑자기 실로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는 행위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걸까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나는 레위인과 결혼했어요. 예배하고 제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오히려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녀를 막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더라면, 한나가 울기 전에 아들을 주셨더라면, 한나가 괴로워할 때, 분인나로 말미암아 어려워할 때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더라면,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존재도 없었겠지만 분인나가 괴롭게 했을 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더라면 그 아들은 사무엘일 수 없었을 겁니다. 설령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낳았더라고 할지라도요, 그 아이는 존재 자체가 시기와 자랑의 대상 정도로만 사용됐을 것입니다. 한나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그 도구 정도로만 사용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이로는 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저 또 다른 한나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분인나가 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의 행위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전에도 동일하게 아이를 구했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하게 아이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라도 달라고 구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 기도는요, 내 필요, 내 욕구에 만족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내 수치를 씻어줄 대상으로 아이를 필요로 했고 그 아이를 구했던 것이 과거라면 그녀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11절 말씀에는요,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서원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좀 허락해 주세요. 제가 한번 그 아이를 낳는 경험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드리겠다는 이 서원은요, 모든 소유권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아이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한나,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수치를 씻을 목적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아이, 그리고 한나 자신은요, 본인은 그저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딜이 아닙니다. 드릴 테니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물질 많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내 필요와 내 욕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지금 그녀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정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녀가 그 기도를 응답받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까지는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토록 하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왜 응답 안 될까요? 내가 평생 동안 붙잡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기도이거나 내 사리 사욕을 위한 기도이거나, 두 번째,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들으시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었을 때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뿐이에요. 또한 한나는요, 그 기도의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이후에 그녀의 삶이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기 전에는 어땠나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음식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 그녀는 어떻게 변했나요? 평온합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녀는 평온한 상태로 그녀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이 변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근심과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빛을 찾아볼 수 없었대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순기능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이전과 같은 어두운 낯빛이 아니라 근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 지금 한나는 어떤 기도를 한 것인가요? 마가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딱 이 태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했고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태도. 설령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때에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즉시로 아들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그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는 괴로웠겠죠. 그러나 한나가 그 아들을 키워낼 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 다윗을 세우는 통로로 사용할 사무엘을 그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하시나요? 메시아를 보내는 통로를 사용하는 그 기름 부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으로 사무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언제 주시느냐? 한나가 받기에 합당한 때가 되었을 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결정한 그때에,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 수치, 내 만족 때문에 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그때에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한나를 한나 되게,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또 다른 한나를 만들어내기 위한 본인나의 기도는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사역하며 내 만족과 욕심이 아닌 그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통로로만 사용되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한나의 기도인지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낯빛에는 근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기도했다면 그가 이루실 줄을 확신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내 때와 맞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생각한 그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분인나 하는 것처럼 다른 분인나를 만들어내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한나를 만들어내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쳐서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